자녀를 삼았다고요. 자녀를 삼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입양했어요. 입양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입양한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죠. 야, 너 가만히 두면 또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갈 게 뻔해. 내가 널 책임져 줄게. 그런데 어떻게 책임져요? 자녀로 책임을 지겠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천국 가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가 책임을 지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데 어떤 관계로 책임을 지겠다? 부모와 자녀로, 아버지와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책임지듯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별로 안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도 더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냥 죄에서 건져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세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는데, 뭐 범사에 감사할 게 뭐 있어야 감사하지.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니까요. 도저히 내가 원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된 것에서 이제 해방시키시면서 빈손으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호의를 베풀게 해서 나가면서 어찌 보면 자기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것, 억압받았던 것, 그런 것들을 보상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알도록요?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건져줘야 됩니까? 안 건져줘야 됩니까? 건져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물에 빠질 때 혼자 빠진 게 아니라 보따리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따리 안 건져주고 사람만 딱 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물에 빠진 우리를 건질 뿐 아니라 뭐도 건져줘요? 보따리도 건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보따리를 건졌더니 보따리가 물에 젖어서 다 쓸모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새 걸 사주는 거죠. 하나님 잘 모르시네. 다들 뭔 얘기야 저게. 하나님은 잘 모르시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 괴롭게 종살이 하던 것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만도 너무너무 자기들은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뭐 바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하나님은 야,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니네가 필요한 거 다 달라고 그래. 그럼 달라는 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이 눈에 보이는 이 당장 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살만하던가요? 이번 달 카드값 해결되면 다음 달에 살만하던가요? 예? 이번 달에 등록금 내고 나면 다음 달엔 살만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을 때까지 뭐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이고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 문제만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달라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달래야 됩니까? 안 달래야 됩니까? 제발 좀 달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이때 받은 이 물질들, 이 재물들, 이 재물을 가지고요, 두 가지로 쓰임 받습니다. 이제 나가서.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 빨리 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금고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줬더니 그 물질을 어떻게 써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송아지 만들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우상을 만들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살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살만하게 해줬더니만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라고 교회 안 와. 여행 다니라고 안 오고. 그게 뭘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주셨더니 그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재물을 진짜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35장으로 가보세요. 35장 21절 22절 출애굽기 같이 읽겠습니다.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실 회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면서 그들에게 풍요로움도 같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회막을 짓는데 하나님을 만날 장소,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짓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필요한 것을 드려라 그랬더니 누가요? 누가 갖고 왔어요? 회막 짓는다니까 n분의 1로 나눠서 갖고 온 게 아니고 누가 갖고 왔다고요? 마음에 감동된 자, 그리고 또 자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 야, 니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니네 물질을 얻게 했지? 자, 10분의 1씩 내놔.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했을 때 감동이 되고 자원하는 자. 아, 그래,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집이 있는데 하나님도 집이 있어야지. 그거 만들어야지 하면서 마음에 감동받고 그래서 자원해서 예물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대적하겠다고 금송아지 만들면서 막 그 예물을 쓴 자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자기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린 자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내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 인해서 주어지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집니다. 여기서 회막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무슨 요즘 얘기하는 뭐 성전 건축한다 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첫째가 뭡니까? 회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드리는 목적은 뭡니까? 이걸 드리는 목적은 맛있는 걸 짓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크게 잘 짓는다. 크게 잘 짓는 거, 돈 있으면 크게 잘 짓는 거 좋겠죠. 그런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그것의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아이고,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건물 짓는 게 더 좋지. 건물을 지려면 좀 편리하게 좋게 져가지고 우리 가서 좀 편하게 있는 게 좋지. 자,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은 목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요 꼭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목사님은 맨날 돈 설교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들에게 바치도록 하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서 무조건 걷어들였겠죠. 모든 사람에게서.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도록 주시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죽음에서 건져내서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것인데, 추수하면 추수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데 왜 드리냐? 너희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벌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을 버는 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천징수에서 이렇게 빨리 내!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예물인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 것에 진짜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 돈 이만큼 벌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 달도 나를 책임지셨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보니, 지내보니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내가 쭉 열심히 해서 돈 열심히 벌어서 돈 잘 벌렸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지나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없더라. 생각지도 못한 일들 터지고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면서 내 인생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그 맡겼다는 걸 내가 매번 고백하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들을 드릴 수 있었어요? 자기들이 저축해놔서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면은요, 우리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지 않고 먼저 달라고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이렇게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여러분,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나에게 주려면 내가 뭔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리질 않는 거예요. 맡기질 않는 거예요. 반반해요, 반반. 요즘은 우리 최가짬뽕에는 반반 없죠. 그쵸? 반반 없죠. 할렐루야. 왜 짜장면집 가면 뭐 있어요? 반반 있잖아요. 반반. 이렇게 반반. 샤브샤브 집에 가도요, 반반 있는 데가 있어요. 반반. 이렇게 반 탁 갈라가지고 이쪽은 매운 국물, 이쪽은 안 매운 국물. 여러분, 내 인생의 반은 주인이고 하나님이 반은 주인이고 될까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